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그냥 우리의 마음에 올라오는 대로 우리의 감정을 맡겨버리면 하나님 감사의 리스트보다는 하나님 불평의 리스트가 언제나 길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어떻게 조각해 가시는지를 알고 보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눈에 좀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한 그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을 마음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이번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의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매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곧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결과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언제나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다. 우리가 이것을 참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과관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하닷이라는 사람과 르손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을 어떻게 대적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겪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닷의 상황도 르손의 상황도 그것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받는 이 아픔들도 모두가 결과물입니다. 무엇의 결과물인가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는 어제의 말씀을 조금 봐야 됩니다. 우리 어제의 말씀에 연결되는 결과물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거든요. 어제의 말씀의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다 보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라고 이야기하면 솔로몬과 결혼한 여인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1절부터 3절까지가 솔로몬이 어떻게 결혼하였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결혼은 대체로는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략 결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솔로몬은 정략 결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략 결혼을 한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뭐 아무리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의 국력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좀 강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 강한 이스라엘의 국력이 누구에게는 전혀 비할 수 없었을 건가 하면 이집트에는 전혀 비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뭐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에 그 다윗과 솔로몬의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국력이 큰 나라들이 그 주위에는 즐비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이제 세워가는 입장에서, 뭐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지만 사울이 이제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이 첫 번째 왕이나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렇죠? 그 이스라엘을 세웠던 첫 왕, 뭐 거의 첫 왕이었던 이 다윗이 이제 나라를 세웠고, 그리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이제 그 나라를 받아서 다스리고 있는데, 그 다스리는 과정 속에서 주변에 있는 제국들과의 관계를 잘 만드는 건 필수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한 방에 끝날 만한 그런 일이었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러한 자기의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나 하면, 그때 당시에 주변의 나라들이 너무나 많이 선택했다. 뭐 굳이 그 시대의 이스라엘로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만 보아도, 그렇죠, 우리나라의 고려와 조선의 역사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그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과의 정략 결혼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솔로몬이 여인을 탐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솔로몬이 악한 마음이 있어서 그랬던 것도 아닙니다.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든든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이 고민에 대한 결과로 나타난 이야기가 바로 이 정략 결혼이었던 것이었지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나라들의 많은 공주들과 결혼을 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솔로몬이 나이가 많았을 때 이야기. 나이가 좀 젊었을 때는 그래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지혜가 뭐라고 이야기했나 하면 듣는 마음이라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 듣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듣는 마음도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 나이가 많아지고, 그렇지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듣는 마음, 솔로몬의 지혜라고 말하는 이 렙쇼메아는 솔로몬에게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누구를 듣는가, 무엇을 듣는가라는 이 듣는 방향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듣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예전에는 백성들 속에서 어렵고 아픈 상황들을 겪어나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곳이 없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데에 자기의 마음을 두었다면, 이제는 자기 주변에서 자기에게 속삭거리고, 그리고 자기의 주변에서 자기에게 좋은 이야기만 해주는 사람에게 자기의 마음을 열고 듣는 마음을 그들에게 향할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우리의 삶에서 듣는 마음이 경청하는 것이 지혜인 것은 어느 순간에도 분명합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경청하는 게 우리의 지혜가 됩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그냥 귓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듣는 마음을 가지는 것.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건가? 듣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라는 것에 대해서는 바뀔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를 듣는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내 삶 속에서 올바르게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들어야 할 사람을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올바르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내 마음에 들고 내 귀에 캔디가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으면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듣는 마음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어느 순간 저주로 바뀌어 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아무도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고집이 세어진다. 라는 이야기를 일반적으로는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더더욱 유연해지는 게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나이가 들면 고집이 세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들의 삶에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로 내가 나이를 들어가면서 내가 서 있는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인다라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모른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나이가 들면서 내 이야기를 들어라. 어디 나이도 젊은 게 뭐 이런 이야기 말고 살아봐. 다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뭐 이런 이야기 말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내가 귀를 기울이고 내가 마음을 들여서 들어야 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 주님께 좀 질문하고 내가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누구에게 나의 듣는 마음을 내어놓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우리 마음을 좀 들이면서 살아가십시다. 여기에 빠지지 않아야 될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요. 그렇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지금 삶이 어려워 계시는 그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의 듣는 마음을 좀 내어놓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양육하는 교회가 되어갈 겁니다. 우리는 그 길로 하나님 앞에 뚜벅뚜벅 한 길씩 걸어갈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 듣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를 올바른 곳에 내어놓아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소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So what? 오늘은 여러분의 주변에서 여러분의 VIP를 향해서 듣는 마음을 좀 내어놓아 보십시오. 내 귀에 캔디 말해주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지혜를 내어볼 줄 아는 우리의 듣는 마음을 내어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솔로몬이 자꾸 이런 쪽으로 빠져들어가니까 그가 가진 지혜를 잘못 이용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9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쭉쭉쭉쭉쭉 하고 12절부터 보면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고 계시지 못해서 이 솔로몬이 행했던 일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래도 내가 네 아버지 다윗이 나를 그렇게 열심히 섬겼으니까 지금은 아니다. 너의 아들 때 할 거다. 그리고 너의 아들에게도 완전히 빼앗지는 않고 한 지파는 남겨주라고 이야기하는 어쩌면 그거 같지 않은 위로 같지 않은
위로로 이렇게 솔로몬을 위로하시면서 그에게 내가 너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원인이 있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나타난 결과가 오늘의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선물인 지혜를 엉뚱한 것에 사용한 원인이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노하신 원인이 있고 그리고 노하셔서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신 이 원인들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옆에 솔로몬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외부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돔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한때 다윗과 요압이 힘을 합쳐서 크게 정벌을 했던 나라, 그 나라가 에돔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때 하닷이라는 사람이 살아남았다. 오늘 하닷이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좀 자세히 해주고 있죠. 마치 서부 영화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하닷이 좀 살아남아서 이집트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똑똑했는지 안 그러면 이 사람이 뭔가 어쨌든 붙잡을 게 있었는지 바로의 처남이 될 정도로 대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가 그렇게 그곳에서 칼을 갈고 있다가 다윗과 요압이 드디어 죽었다라는 소문을 듣고 다시 에돔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닷이라는 사람이 이집트에서 힘을 기르다가 다윗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에돔으로 돌아왔다.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솔로몬은 바로의 사위였거든. 아무리 하닷이 자기의 처남이라고 하더라도 솔로몬은 사위였단 말이에요, 사위. 그런데 솔로몬이 대적인 하닷을 처남으로 참고 대우하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어쩌면 바로는 이스라엘이 지금 너무 강해지는 게 좀 눈에 거슬렸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좀 견제하려고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북쪽에서는 르손이라는 사람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이 르손이라는 사람은 수리아의 왕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에돔의 왕이 되고 한 사람은 수리아의 왕이 되었던 사람들이 이제 솔로몬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 르손이라는 사람도 예전에 다윗 시대에 도망갔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참 다윗이 전쟁은 잘했나 봅니다. 그렇죠? 다윗과 요압이 이렇게 딱 함께 힘을 합하면 그 당시에 그 주변에서는 천하무적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도 또 하닷처럼 솔로몬을 대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스라엘의 아래쪽에서, 하나는 이스라엘의 위쪽에서, 아래 위로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골칫거리가 생기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네요.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다윗 때부터 이스라엘의 앙심을 품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자기의 인생이 자기의 나라가 어려워졌던 것이 다윗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앙심을 품고 있다가 솔로몬이 즉위하고 그 초기 때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을 아무리 좀 괴롭힌다고 하더라도 에돔도 괴롭히고 그리고 수리아도 괴롭힌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은 이스라엘이 워낙 강성했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지하에서 그리고 솔로몬의 초기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성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위협은 별로 위협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벌하시기로 작정하시자 이들이 계속해서 대적을 했었는데 그동안에는 대적처럼 안 여겨지다가 이제는 솔로몬의 통치 후기에 가니까 그들이 실제적인 대적이 되어가기 시작한 거지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건 우리 삶에도 똑같이 일어나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던 것들이 원래는 그 문제가 있었는데 그 늘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갈 때는 아무런 문제거리가 되지 않던 일들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자꾸 커지면서 문제가 되는 거. 이런 일은 나도 자주 경험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제 마음에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위해서 새로운 도구를 사용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예전부터 잠재되어 있던 도구들을 사용할 때가 많으시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서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순간이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좀 멀어지는 순간이건, 멀어지는 순간은 좀 드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그 어떤 순간이건 간에 우리의 삶에서 문제거리들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솔로몬이 강성할 때도,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쫓아갈 때도, 솔로몬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솔로몬 보고, 야, 너 진짜 놀랍다. 내가 널 위해서 뭘 줄까라고 이야기하던 그 순간에도 여러분,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하닷은 거기에 그대로 있었었고, 그리고 르손도 거기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여전히 문제거리들을 처음부터 안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문제거리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이건 그렇지 못하는 순간이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거리를 제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문제거리를 제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거리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지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해보고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지낼 때 우리의 삶에 여전히 상존하는 문제는 문제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하닷이, 이 르손이 솔로몬의 초기 때부터 솔로몬의 문제거리였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떠나기 시작할 때 그곳에 상수처럼 언제나 있던 이 문제거리가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문제거리가 없어지지 않을 거라면 내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로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거기에 그대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사라질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이것들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걸어가 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바다가 갈라지게 하지 않으면 무슨 말이에요? 바다가 문제거리들이 없어지게 하지 않으면 그 바다 파도 위로 넘어가게 하실 거다. 내가 그 문제거리를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삶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주님, 하닷은, 르손은 솔로몬의 초기 때부터 그대로 있었던 문제들이었습니다. 주님, 하지만 솔로몬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는 그 문제가 되지 않다가 주님, 솔로몬이 주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할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할 때에 그 문제거리들이 문제로 툭툭 튀어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없애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며 걸어가는 것도 너무 소중한 기도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을 꽉 채워서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나로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